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깊은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혹시 포모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FOMO, Fear of Missing Out의 약자로 나만 뒤처지거나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하는 신조어입니다. 타임지는 우리 시대를 바로 이 포모의 시대라고 정의했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에 익숙한 젊은 세대의 70%가 이 포모 증후군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지고 싶지 않은 마음에 우리는 달력을 약속으로 가득 채우고 예산을 초과하여 돈을 쓰고 신용카드를 한도까지 사용합니다. 감정은 소모되고 몸은 혹사당하며 하루는 너무 짧게만 느껴집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바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 그리고 삶에 짓눌리는 듯한 압박감입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스스로를 몰아세우는 걸까요? 바로 놓치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부족하게 보이거나 사랑받지 못하거나 소외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문제, 즉 압박감에 짓눌리는 삶에서 은혜로 흘러넘치는 삶으로 나아가는 길에 대해 함께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삶을 대하는 두 가지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 방식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결핍의 사고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풍요의 사고방식입니다. 이 둘 사이에는 실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결핍의 사고방식이란 이런 생각입니다. 나에게는 늘 부족하고 앞으로도 결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이 생각은 우리를 압도당하게 만듭니다. 시간이 부족하고 돈이 부족하고 에너지가 부족하며 인맥이나 기회, 지식도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늘 무언가 모자라고 한 발 늦는다는 느낌에 사로잡히게 되죠. 성경에서는 이런 삶의 방식을 궁핍, 부족함, 결핍과 같은 단어로 표현합니다. 구약 성경에 좋은 예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극심한 기근이 들었을 때 엘리사 선지자와 그의 사환 게하시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엘리사에게 보리떡 몇 개를 가져왔습니다. 엘리사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 먹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사환이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어떻게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결핍의 사고방식입니다.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죠. 하지만 엘리사는 말했습니다. 그냥 그들에게 주어라. 주님께서 넉넉히 먹고도 남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이것이 바로 풍요의 사고방식입니다. 결국 사환이 사람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자 성경은 그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였습니다. 결핍의 사고방식은 나의 한정된 자원에 초점을 맞춥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 부족한 돈, 부족한 시간을 끊임없이 바라봅니다. 그 결과는 압박감으로 가득 찬 삶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에게 인생은 마치 한정된 크기의 파이와 같습니다. 누군가 더 큰 조각을 가져가면 내 몫은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시기하고 불안해하며 분노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질투, 불안, 걱정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방식의 삶, 즉 풍요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풍요의 사고방식이란 이런 믿음입니다. 하나님께는 내가 평생 쓰고도 남을 만큼 풍족하며 그분의 자원은 결코 마르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하나의 파이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파이를 계속해서 만들어내시는 파이 공장과 같은 분입니다. 성경은 이런 상태를 풍성함, 풍요, 넘침과 같은 단어로 묘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옆 사람이 숨을 쉬는 것 때문에 내게 돌아올 공기가 부족할까 봐 걱정해 본 적 있으신가요? 당연히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충분히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풍요의 사고방식은 나의 한정된 자원이 아닌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바로 흘러넘치는 삶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시편 23편으로 가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이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내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라고 되어 있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다윗 왕이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는 압박감에 짓눌린 삶이 아닌 은혜로 흘러넘치는 삶에 대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시편 23편 1절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5절에 와서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고 말했다면 5절에서는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주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잔이 흘러넘쳐서 다 담을 수조차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잔은 무엇을 비유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내 잔이 넘친다는 것은 내 삶이 흘러넘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시간이나 에너지, 돈이 부족해서 압도당하는 삶이 아니라 마치 강물이 흘러넘치듯 풍성한 삶을 살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다윗의 시대로부터 약 1000년 후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7장에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명절 끝날 수많은 군중 앞에서 예수님은 일어나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이 바로 다윗이 말한 넘치는 잔과 같은 의미입니다. 압박감에 시달리는 삶이 아닌 흘러넘치는 삶. 내 삶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에 어떤 것도 부족할까 걱정하지 않는 삶입니다. 수도꼭지 하나가 고장나 물이 안 나온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물이 말랐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의 기회가 사라져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기회의 문을 여실 수 있음을 믿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진정으로 믿는 자에게 이런 삶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진정으로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아는 것을 넘어섭니다. 헬라어 원어는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굳게 붙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이처럼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은 압박감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흘러넘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흘러넘치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끝없이 공급되어 내 능력 이상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가득 채워져 넘쳐 흐르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한 문장을 삶의 중심으로 삼으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내 삶에서 하시는 모든 일은 나를 위한 선한 것이다. 이 사실을 의심하는 순간 우리는 문제에 빠집니다.
걱정과 불안에 휩싸이게 되죠. 심지어 우리에게 힘겹게 느껴지는 일조차도 결국에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사야 48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구원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내가 가야 할 바른 길로 인도한다. 내가 나의 명령에 순종하였더라면 너의 성공과 행운이 홍수처럼 넘쳤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치도록 성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성경이라는 인생 사용 설명서를 주셨습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재정, 건강, 관계, 모든 것이 그분의 선하신 뜻 안에서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려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스트레스와 불안, 압박감으로 가득 찬 삶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가 충만한 삶, 풍성한 삶, 흘러넘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흘러넘치는 삶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4가지 매일의 습관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매일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십시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에 우리를 가지에 비유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포도나무에서 잘려나간 가지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 살아가려 하면 압박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힘과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어떻게 매일 연결될 수 있을까요? 그분과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잠시라도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게 하고 기도를 통해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누구와도 관계를 맺으려면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하듯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서 그분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둘째, 불평을 멈추고 감사하기 시작하십시오. 과학적으로도 감사는 우리 뇌에서 세로토닌, 도파민, 옥시토신과 같은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켜 정신건강에 매우 유익하다고 증명되었습니다. 반면 불평은 우리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여러분은 주로 무엇에 대해 불평하십니까? 날씨를 불평한다고 날씨가 바뀌나요? 외모를 불평한다고 외모가 달라지나요? 불평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완전히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성경은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말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골로새서 2장 7절에서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불평 대신 감사할 것 10가지를 찾아보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뇌 화학 구조를 바꾸고 하루 전체를 바꿀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십니까? 바로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셋째, 비교를 멈추고 만족하기 시작하십시오. 오늘날처럼 비교하기 쉬운 시대는 없었습니다. 바로 소셜미디어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올리는 해외여행 사진, 명품, 근사한 레스토랑 음식 사진을 보며 끊임없이 자신의 삶과 비교합니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비교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을 보며 낙심하게 됩니다. 둘째,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며 교만해집니다. 낙심과 교만 모두 우리를 주저앉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따라 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당신 자신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잠언 14장 30절은 말합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마지막 넷째, 이것이 가장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색함을 멈추고 너그러이 나누기 시작하십시오. 압박감에서 벗어나 흘러넘치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이 열쇠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인색함은 결핍의 사고방식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면 내게 부족해질 거야라는 두려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의 법칙을 심어두셨습니다. 더 많이 나눌수록 더 많이 얻게 된다는 법칙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아까워하며 조금만 뿌린다면 당연히 적은 수확밖에 거둘 수 없습니다. 하지만 너그러이 뿌린다면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그가 패서디나 시내에서 점심으로 햄버거와 감자튀김을 사서 근처 낡은 교회 계단에 앉아 먹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니 노숙인 3명이 같은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제 점심을 좀 나눠 드실래요? 라고 물었고 자신의 햄버거와 감자튀김을 4조각으로 나누어 그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지려는데 한 노숙인이 그를 알아봤습니다. 그는 5년 전 이곳에서 차로 1시간이나 떨어진 산타모니카에서 이 목사님이 자신에게 따뜻한 저녁을 사주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5년의 시간과 먼 거리를 뛰어넘어 같은 사람을 다시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목사님은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작은 일들을 다 지켜보고 있단다. 내가 너그러울수록 나도 너에게 더욱 너그러울 것이다. 혹시 삶이 왜 늘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성경 말라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장을 내미십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은 감히 우리에게 당신을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시간, 재능, 재물의 첫 부분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축복으로 넘치게 채워주시는지 직접 확인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제 부담감과 불안에 짓눌리는 삶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흘러넘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매일 주님과 깊이 연결되는 습관을 갖게 하소서. 제 입술에서 불평이 떠나고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어리석음을 멈추고 주님이 주신 삶에 만족하게 하소서. 그리고 인색한 마음을 버리고 제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너그러이 나누는 자가 되게 하소서. 제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풍요로움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